샬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새로운 얼굴들도 보이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보이고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을 맞이한 게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설날도 지났고 입춘도 지났습니다. 벌써 2월 셋째 주입니다. 참 시간 빠르죠. 저에게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섬김이고 여러분의 영혼 돌봄인 저에게는 2025년에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기대가 있는데, 그 바람과 기대는 우리 한빛 전원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여러분을 향한 바람과 기대입니다. 도대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한빛전원교회 지체들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해서 그 해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저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 한빛전원교회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어떻겠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또 성숙해져가는 인격을 지닌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이 아니죠. 인간적인 정 때문에 모인 그런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취미나 이해관계로 모인 친목 단체나 동호회도 역시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친히 의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우신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신앙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특히 주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희생의 핏값, 그 고귀한 보혈, 바로 그 핏값으로 주고 사신 전 세계적인 보편적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보편교회 지체들, 그리고 지역교회 지체들, 그리고 특히 우리 한빛전원교회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당연하고 마땅한 본질적이고 거룩한 일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객관적 계신 이 성경 말씀에서 의도하신, 즉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의 바른 본질, 그리고 원래 모습을 되찾고 회복하는 일, 바로
그 사역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언제라도 바르고 확실한 답변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바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과연 교회가 누구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왜 존재하고 우리는 왜 존재하냐? 저는 왜 존재하고 여러분들은 왜 존재하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그 질문이거든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나 또는 설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특별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는 그런 설교 제목으로 강단에서 많이 외쳐졌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좀 지겹도록 들었을 만한, 귀가 닳도록 들었을 만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생활의 모습이 아주 단면적이면서도 그리고 핵심적으로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장 42절부터 48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따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빛전원교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시의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 한빛전원교회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모임이 그렇듯이 초대교회 역시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긴장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다툼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도 당연히 있었겠지요. 사람 사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것들이죠. 다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승화되는가 하는 문제지 그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좋은 모습,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좀 벤치마킹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좋은 것들을 가져오고 그 정신을 본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가능할까요? 오늘날 이 초대교회 같은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초대교회가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 현실을 보면
그렇게 여기 너무 풍성하게 나타난 영적 열매들과는 좀 현실은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현대 교회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그 조직이나 뭐 규모나 인원이나 이런 모든 외부적인 것들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죠.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걸쳐서 건축했던 정말 그 화려하고 웅장한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요, 이미 새 속에 너무나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강도의 소굴로 표현된 것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래서 허울 좋은 종교적 상징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긴 했죠. 하지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지금과 같은 멋지고 웅장한 그런 건물은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 건물은, 예배당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더욱이 여러분 교육관 뭐 이런 거는 더 없었죠.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없으니까 주차장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차장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하는데 초대교회는 차가 없어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정규적인 교회 교육도 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다지 없었습니다. 약 200년, 300년 이후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확장되면서부터 좀 규모를 갖춰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초대교회 때는 그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뭐 조직적이고 형식을 갖춘 교회 제도도 없었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주로 각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였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과 같은 휴일, 공휴일, 쉬는 날 이런 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알기론 어떤 날? 주일, 그 주일, 그 날을, 그것도 그 당시 여러분 그 일요일이라는 것은 이교도들이 섬기던, 태양을 섬기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그날을 뭐라고 표현하죠? 일요일을 썬데이라고 하잖아요. 썬데이, 태양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태양의 날로 그렇게 섬겼던 그 날을 차용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날을 주님의 날로 그렇게 이해해서 각 가정에서 삼삼오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거죠. 당시의 기독교는 겉으로 볼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매우 무능하고요, 그렇게 큰 영향력도 없어 보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래서 비참하게 그 십자가에서 처형받은, 아주 무능력하게 그 십자가에서 처형받은 예수라는 젊은이, 한 젊은이를 믿고 따르는, 마치 뭐 굳이 표현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 취급받는 그런 종교였던 거죠.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초라한 공동체, 이렇게 사람들은 인식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연약해 보이는 교회가, 그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교회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당시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다. 그 비결은 크게 두 가지다. 그리고 그 비결은 오늘 우리 현대 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전히 적용되는 부분이다. 그 비결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한 가지는 성령 강림, 한 가지는 성령 충만이다. 자, 첫째, 다 같이요. 성령님의 강림하심, 즉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신 사건, 성령님의 강림하심. 둘째, 성령님으로 충만, 즉 교회 공동체가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됨, 성령 충만. 이 두 가지,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이 바로 당시에 이 초라해 보이는 초대교회가 유의미한, 즉 의미 있는, 그리고 영향력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그야말로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없었다면, 이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그리고 성령 충만이 없었다면 복음은 제한적으로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어떤 일을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근동 지방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퍼져 나갔지요.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그리고 당시의 강대국인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넘어서 심지어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시간이 흘러서 오늘 저희들도 그 혜택을 받아서 믿고 거듭나고 구원 얻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 이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이 없었다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성령님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곧 처형당하실 그 끔찍한 사건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보혜사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 보혜사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이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이죠. 또 거기에는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상담자, 또 위로자, 돕는 자, 대언자,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변호사도 역시 이 대언자, 돕는 자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바로 보혜사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이미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곧 오실 성령님, 그분은 다른 보혜사로서 이제 어떤 일을 감당하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이 무엇인지 이 보혜사라는 이 이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매우 중요한 명령, 매우 중요한 유언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1절 22절.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너희는 1장 4절 이건가요? 제가 헷갈리네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리고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일반적으로 그 의사 누가가 기록한 성경 두 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성경을 이제 누가행전이라 이렇게 일컬어 표현하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누가가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누가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그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실 성령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건 성자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기 훨씬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장차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요엘은 장차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인해 이제 신약시대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아주 생동감 있게 예언했고 예고했습니다. 바로 요엘의 예언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었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질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이런 복된 설교를 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을 받으라. 이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내용이죠. 그 결과 특히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한 곳 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 후에 그렇게도 연약하고 겁많고 비겁했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제 이후에 더 이상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 이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서 그 경험 이후에
그들이 믿은 바대로 그 믿음이 약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약한 믿음의 이런 선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수고와 애씀과 헌신과 그들의 그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그렇게 전파된 거죠.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 한빛전원교회 모든 지체들의 신앙과 이 영적인 삶이 그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지체들이 보여준 그 신앙과 그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 2장 1절, 2절, 3절, 4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님의 임하심 그리고 충만함 즉 이른바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오순절 베드로의 그 설교의 결과로 인해서 36절 이하에 의하면 복되고 아름다운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갖추어져 간 거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저는 우리 한빛전원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로 이 초대교회 모습. 절반이라도 아니 절반의 절반이라도 닮았으면 참 좋겠다. 주님의 고귀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분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공동체인 우리 한빛전원교회,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한빛전원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제 우리의 남은 믿음의 후배들이 어떤 상태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남겨두고 가시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해야 될 사역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사역도 있죠. 여러분 각자의 은사, 여러분 각자의 재능, 기능, 직분 이것에 걸맞는 수고와 애씀과 땀과 눈물과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괜히 흉내만 내게 되겠죠. 흉내만 내면서 스스로가 실망하게 되겠죠. 자포자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동반될 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 교회는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성령님과 믿음으로 하나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빛전원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께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과 관련해서요 4장 32절 이하의 말씀도 우리 교회가 닮아가고 지향해야 할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나눔과 또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삶이 가능했던 그것은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지체들을 성도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이고 그리고 복음의 선한 영향력.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 복음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에 힘입어 이런 초대교회 신앙과 정신을 본받고 실천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4장 3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원하시죠. 네,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 비결대로 하면 되겠죠. 자,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 35절 다 같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우리 재산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라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이 정신을 본받자는 거죠. 이 정신을 본받자는 것이죠. 바로 이런 중요한 방향성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습 닮아가며 그렇게 우리의 미래의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